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지난주에 사모님께서 저에게 교회 집사님 중에 웃긴 집사님 영상이 있대요. 그래서 한번 보시려고 이렇게 보실 겁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어떤 영상인가 궁금해서 봤어요. 그러니까 여자 집사님이에요. 여자 집사님이 교회 성도님과 통화하는 내용을 이제 영상으로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제도 경상도 사람은 아니고 저 위쪽 지방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상대방의 이 성도님과 이렇게 통화를 하다가 그 상대방 분이 자기 근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 집사님이 하는 말이 어머 아멘이다. 제가 그거 보고 막 빵 터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이제 톤이지 않습니까? 어머 아멘이다라고 하고 나서 이제 통화가 마치고 나서 마지막에 승리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분의 영상을 몇 개를 봤는데 그분이 미는 단어가 있어요. 아멘이다, 할렐루야 아니면 승리 막 그렇게 밀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는 톤에 포함된 감정을 우리가 느끼는 그것이 너무나도 이제 웃겼어요. 사실 우리의 정서는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멘이다, 승리 그러면 아이고 닭살아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면 뭐 그래서 어쨌다고 다행이네 그래 나중에 보자 뭐 이런 식의 우리의 정서는 이래요. 근데 우리의 정서가 이렇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이 존중은 되어져야 되지만 이거는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때에 따라서는 승리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전에 교회에서 오직 집사님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워낙 오직 해가지고 기도 2분의 1이 오직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오직 집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좀 많이 웃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요즘 오직을 안 합니다. 유일성이 사라졌는지 이제 오직을 안 하고 요즘에는 그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요즘은 하나님과 교제, 우리 성도님과의 교제의 은혜를 받았는가 봐. 그러니까 가운데 그런 집사님들이 있으면 재미나죠. 그리고 저는 생각하기에 그 전화 통한 그 여집사님 승리하신 그분 승리 집사님도 한 분이 있었으면 교회가 참으로 재미나겠다. 뭔 이야기 끝에 마음이 상해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지나가다가 승리 그러면 다 웃겠죠. 그런 분도 우리가 한번 양육을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왜 우리가 승리합니까? 저도 가끔씩 여러분과 대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을 때 승리하세요라고 이야기하죠. 왜 승리하세요라고 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주문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12절 말씀에 시험을 극복하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극복, 이겨낸다 이 말이 승리예요. 승리 그 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이 본문이 쓰여진 언어는 어떤 언어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헬라어 그리스어란 말이에요. 이 그리스어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면류관 하면 그렇게 감흥이 없어요. 근데 그리스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면류관 하면 딱 이미지에 박히는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그림이냐면 고대 그리스 올림픽에서 경기를 참여한 사람들이 승리를 하면 올리브 잎으로 만든 관을 줍니다. 그 관을 황제가 딱 씌워주는데 뭐 마라톤 했다. 그러면 마지막에 골을 내서 우승을 차지했다. 그러면 황제가 올리브 잎으로 만든 월계관을 이렇게 딱 씌워줄 때 이제 우승자의 감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월계관을 받는 그 순간에 자기가 그 42km를 뛰면서 뭐 그 당시에는 42km인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긴 거리를 뛰면서 뭐 무릎에 통증
순간순간 쓰러질 것 같은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극복해내므로 인해서 자기가 꼬리를 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넌 역시 참 잘했어. 넌 참 잘 달렸어. 너는 이 월계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자기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뿌듯해할 거란 말이야.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월계관, 생명의 멸류관을 이렇게 준다는 거죠. 그 말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경주하고 마지막까지 온전히 꼬린한 그 사람에게 월계관을 씌워준다는 거죠. 그 월계관을 씌워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기 때문에 나에게 씌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그런 말을 했지만 정말로 육신을 입고 그렇게 살아가기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네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결승전까지 꼬리를 했다. 정말 기특하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는 기쁨을 우리 성도님들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어떠한 혼란과 역경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모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시험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면서 당할 수 있는 각가지 여러 가지 가지각색의 시험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12절에도 시험이 나오고 13절에도 시험이 나오고 14절, 15절 모두 다 이게 시험에 관련된 말인데 이 12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이 시험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인데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면 어떤 시험이냐면 안에서 만들어지는 시험 또 밖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험 크게 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 근거가 무엇이에요? 어디 철학책을 봤습니까? 아니 그렇게 두 가지로만 이야기 꼭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장경동 목사님은 한참 밀었던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박자.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성경의 근거가 되어줘야 돼요. 제가 두 개를 이야기했는데 크게 성경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12절에 시험이 나오고 13절 시험이 나오고 14절 시험이 나옵니다. 시험이 이렇게 계속 등장하는데 12절 시험과 13절 이하에 나오는 시험은 다른 단어예요. 어떤 단어냐면 12절에 나오는 시험은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테스트라고 표현해요. 테스트. 그리고 13절 이하에 나오는 단어는 temptation이라고 표현해요. 이 두 개의 단어가 차이가 뭐냐면 테스트는 우리가 더더욱 성장하여서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치르는 시험이라. 우리가 학교 가면 1학년 때 시험을 봅니다. 그 시험을 온전히 수행을 하면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그게 바로 테스트예요. 근데 temptation은 어떤 개념이냐면 누군가를 넘어뜨리려고 그러니까 성장시키고 좋은 것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라 넘어뜨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유혹을 하는 것을 두고 temptation, 시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절에 나오는 단어는 테스트, 그 이하에 나오는 말은 마귀가 주는 유혹, temptation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시면 내적인 유혹은 어떻게 하라고 표현합니까? 물리치라라고 표현하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유혹을 당하지 않습니까? 떡으로 만들어라, 뛰어내리라, 경배하라, 뭐 그런 유혹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물리치는 거죠. 뭐로 물리칩니까?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유혹이에요. 왜냐하면 안에 있는 욕구, 식욕을 자극하는 거죠. 그리고 명예욕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재물욕을 자극하는 거예요.
분명히 자극을 해서 우리가 넘어지도록, 예수님을 넘어지도록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쳤다는 거죠. 그런데 외부적으로 공격 들어오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산다, 그것 때문에 외부적으로 핍박과 고난이 닥쳐온다. 이러한 외부적인 핍박이 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12절의 말씀인데 어떻게 합니까? 잘 견뎌내라. 물리치라라는 개념이 아니라 견뎌내라. 내가 복음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물리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내가 믿음으로 견뎌내야 될 몫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이야기할 때 상급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험을 잘 견뎌내면 복이 있고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이 어려운 시험을 잘 견뎌내라 라고 격려하는 거예요. 승리! 뭐 이런 말이 되어지는 거죠. 13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유혹입니다. 유혹은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실패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음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데 13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라고 합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한테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경고입니까? 네가 잘못하여서 실패를 유혹에 넘어가서 지금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데 네가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시험을 한다라고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실패자들이 대부분 하는 공통적인 심리가 있습니다. 어떠한 심리냐면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심리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습니다. 그 타락을 했을 때 어찌됐든 본인들의 잘못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하는 변명은 무엇입니까?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가 누굽니까? 당신이 나에게 준 하와 그녀가 나한테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구 탓을 합니까? 자기가 먹어놓고 옆에 있는 자기 아내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와는 누구 탓을 합니까?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기가 먹어놓고 누구를 탓합니까? 뱀을 탓하는 거죠. 사람들마다 실패를 경험하면 다 누군가를 탓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 내가 힘들다. 사회 구조 탓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되었다. 성장 배경 탓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으면 탓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성장 과정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모를 붙여준 것,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내가 이렇게 과정 중에서 어려움을 겪은 거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못한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거를 믿지 못하면 다 누군가를 탓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힘들어요. 대통령을 탓을 하게 되는 거죠. 어찌 됐든지 간에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전 정부 문재인이 서는 것도 그분이 서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없다라고 한다면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말이에요. 탓하지 마세요. 대통령 탓하지 마시고 부모님 탓하지 마시고 사회 탓하지 마시고 교회 탓하지 마시고 이게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탓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부족하다라고 인정이 되어지면 내가 바뀌면 되죠. 내가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죠. 그렇게 되어지면 주변 사람들 탓할 거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면 나는 행복해지고 또 영적으로 부유해지면 하나님께서 나의 육신적인 것도 회복시켜 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탓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에 그 시험의 원천을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유혹에 넘어가서 너희가 그렇게 시험을 당한다라고 표현합니다.
14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14절 말씀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누구 탓이라고 합니까? 하나님 탓도 아니고 사회적인 구조 탓도 아니고 누구 탓입니까? 자신 탓이다. 오늘 14절 말씀에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미혹된다라는 말은 물고기가 낚시 바늘에 달려있는 미끼에 유혹되어서 더욱더 무는 것과 공통된 단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고기도 미끼를 무는 타이밍이 있어요. 배가 부르면 물고기는 미끼를 물지 않아요. 식욕이 없으면 물고기는 미끼를 물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방파제 같은 데 가가지고 물고기가 있어요. 그 물고기가 있는 것을 보고 바늘에 미끼를 달아가지고 미끼를 물고기 앞에 놔뒀어요. 물고기가 그거 절대로 안 먹는 시간들이 있어요. 자기 입술 앞에 미끼를 갖다 내려놔도 미끼 절대로 안 먹어요. 왜? 식욕이 왕성하지 않을 때니까 안 먹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미혹되어서 왜 넘어갑니까? 자기의 욕심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주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주식하는 많은 이유가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주식 시장이 활성화가 되어져야 우리 한국 경제가 튼튼하다 라는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월급을 벌어서 먹고 살만은 해요. 그런데 뭔가에 투자를 해가지고 1억 천금을 누리려고 하는 욕심이 생겼어. 그 욕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 되면 좋은데 못 되면 이제 자기 재산을 꼬라박는 일들이 벌어지죠. 여러분, 돈에 대해서 자기 마음이 있어서 경제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는 거, 그것 보고 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돈이 있어야 벌어먹고 사니까. 그런데 돈에 대해서 자기 욕심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그게 욕망까지 되어지면 그게 죄가 되어질 수가 있어요.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남자가 여자 좋아하는 게 그게 죄입니까? 죄가 되어지지 않아요. 여자가 남자 좋아하는 게 죄입니까? 죄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성에 대한 욕심이 컨트롤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게 곧 죄로 연결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유혹, 미혹,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오는 겁니까? 사람의 욕심 때문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걸려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들어온 욕망에 포로도 되지도 않으시고, 그 들어온 심보 가지고 성도들을 걸려 넘어뜨리게 하시는 분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퀴즈.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독자의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입니까? 템테이션입니까? 테스트.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이 아브라함이 더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더 성장시키게 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텐텐션이라고 한다면 사사 입다처럼 자기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다라고 이제 정금 받으려고 자기 뭔가를 드러내려고 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하다가 마음이 실족해가지고 넘어지는 것을 보고 템테이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은 어떤 말씀인가?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테스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은 아무도 유혹하여서 넘어뜨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사탄의 시험과 차이점이에요. 사탄은 유혹하여서 미혹하여서 넘어뜨리는 목적, 텐테이션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시험에 넘어질 때에 우리 안에 무언가가 작동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욕망이 사탄의 시험에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때 시험에 빠지고 우리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욕심 때문에 사탄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승리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변의 지체들한테 승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습관이라도 괜찮아요. 우리는 좀 습관이 되더라도 주변 사람들한테 인사로 승리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야고보의 심정이 나와 있는데, 야고보는 주 안에서 형제된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본인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 서신을 보내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방인들이거든요. 그래도 주 안에서 형제된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형제가 되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었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각자의 현장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이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을 하고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아닙니까? 주 안에서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 자매들이 자기의 욕망에 이끌려서 죄의 노예가 되어간다. 욕망의 노예가 되어가는 것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하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욕심에 이끌려서 너희가 미혹되어서 시험 당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의 원천이 되어주시지 않습니다. 시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한 테스트를 주시지 템테이션을 주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축복을 하시기 원하십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17절 말씀해 보시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의 인생의 여정에서 공급되는 온갖 축복들은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야고보는 시험의 원천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축복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늘에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원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에서도 축복의 원천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1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아들 되게 하셨다, 낳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함을 보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셨어요. 주권적으로 은혜 주셔서 우리의 죄의 비참한 속에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게끔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의사를 물어보시고 주시지 않고 예정된 대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인생 살아봐서 알겠지만 여러분 고통 속에 있으면 여러분이 노력한다라고 해서 그 노력으로 말미암아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죽음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죽음의 삶에서 영생의 삶으로 옮겨집니까? 우리가 사망에서 내딛는 욕망의 수레바퀴에서 저주와 고통 속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도록 이렇게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게 하시 분이 바로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렇게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무엇이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이 낳아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말씀 안에 여러 가지 신앙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성경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자기 에세이 쓰고 싶어서 그저 깔짝깔짝거려가지고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분들이 이게 글을 쓴 거예요. 그게 성경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성경을 쓴 것을 보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사건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록을 남긴 것을 두고 우리는 말 그대로 기록된 말씀이라 표현하죠. 그러면 사건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역사를 합니까? 분명히 말씀은 기록이에요. 역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고 우리가 선포하고 믿고 전인격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건이 일어나는지. 쉽게 표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렇게 새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평생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다짐을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인생관도 바뀌어요. 우리는 성공하면 돈을 벌어야 되고 좋은 학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막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성공,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성공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졌다. 그것을 두고 이러한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쯤에서 변증 설교의 대가라고 표현되는 조지 드루엣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최고의 성취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최고의 지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최고의 성취는 무엇입니까?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올해가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된 지 15주년이 된 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까? 2명 알아요. 아무튼 2명이라도 알면 되지. 아무튼 알아. 그러면 알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이 들어오고 가만히 있으면 최고의 지식만 가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까지 원합니까? 최고의 성취까지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행하는 데까지 가야 되네. 여러분, 단순히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헌신을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뭔가 강력하게 들어왔다. 그러면 그대로 행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무슨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믿는 사람들이 움직여요.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사람 현장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단순히 우리가 움직이는 것을 두고 역사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역사는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이 현장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역사하는 것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취,
물론 성취는 내가 믿고 움직이고자 다짐하는 것도 성취인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것까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역사도 기대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냐? 피조물의 첫 열매, 한 첫 열매가 되기에 하시려고 낳으셨다. 구약 시대에는 농사를 짓던 가축을 양식을 하든 무조건 첫 번째 나온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율법과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지는 않고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로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먼저 택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몫으로 받으셨다라는 것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믿어야 이 아멘으로 화답을 했을 때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사건으로 역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모든 피조물이 있어요. 그 피조물 중에 우리를 선택하여서 첫 주스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첫 열매가 되었는데 우리가 첫 열매인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열매는 입술로 드리는 열매는 바로 찬양이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 축복을 받았어요. 축복을 받고 나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형상들은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자꾸 누구 탓을 해요. 교회 탓을 하고 부모 탓을 하고 옆에 있는 지체 탓을 하고 대통령 탓을 하고 정치를 이것밖에 못하니까 너가 다 탓을 합니다. 그런데 내 가운데 은혜가 차고 넘치면 어떻게 합니까?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그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 안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많이 누렸으면 좋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많이 누린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부모님도 죄의 영향을 받은 죄의 피해자다 이해를 하고 우리 부모님을 기도하는 일들이 벌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대통령이 복음을 알고 그렇게 정치를 합니까? 복음 모르지 않습니까?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세상 지식을 많아도 최고의 지식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지식대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불쌍함과 안타까움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저번 대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야당의 이제 후보들 둘이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둘 다 구두를 하고 있어요. 둘 중에 한 명을 됐는데 아무튼 둘 다 구술하고 있고 샤머니즘에 빠져가지고 그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바라보고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무리 좋은 학벌이 있어봤자 뭐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자기 기질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야망대로 나라를 마음대로 이렇게 가는 거 당연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정말로 저 사람들이 자기 욕심대로 나라를 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일단 저분을 세워놨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움직여질 수 있도록 위정자들한테도 우리 나라 위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나라의 백성들 위하는 마음을 주세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라의 위정자들, 대통령 그런 사람들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스로 열매로 불렀다라는 것은 질적인 것 우리가 이야기했죠. 질적인 것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남들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회복되어서 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 질적인 부분이에요. 열매로 삼으셨다라는 것은 질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지만 양적인 부분도 기대케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가을 되면 벼가 추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추수 되기 전에 한번 보세요. 햇빛이 잘 드는 쪽은 온도가 뜨거운 쪽은 먼저 누렇게 익어요. 그러면 먼저 누렇게 익은 곡식은 추수가 먼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약간 늦게 있는 것은 늦게 추수가 되는 거고, 우리가 먼저 추수가 되었다라는 말은 이후에 추수가 될 알곡들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열매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거를 기대를 하고 열매로 삼은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현장에서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그 더 나아가서 어떻게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복음 증가하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소망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그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거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움직여야 된다. 으쌰으쌰 하십시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하시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나큰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 사역들을 감당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현장에서 승리하십시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많이 받으시길 축원합니다.